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실천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실천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곳까지 열방과 세상 가운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빛을 이곳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며 감사로 제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금은 말씀. 승리해, 승리해.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금은 말씀. 승리해,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금은 말씀. 승리해,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은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금은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금은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금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하나님, 모이기에 힘들고 예배드리기에 어려워지는 이 시대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의 강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에 주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사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며 살아나며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생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의 잠든 영혼들을 깨우며 경성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받들어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 사역과 삶이 힘든 이때 주님 사명 감당하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작은 선교사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영원 담임 목사님, 스페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와 헌신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히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셨도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2월을 선교의 달로 정하였고 이번 주일이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스페인 김용재 선교사님의 유니캅 사역을 위해서, 몽골의 이호영 선교사님의 헛소양각교와 이레두 유치원 사역을 위해서, 튀니지 이백성 선교사님의 아랍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마지막까지 우리 성경금 작정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에서 또 기도와 참회와 절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귀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잘 보내시며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공동체 전체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것에 동참하여 주시고 함께 매일 성경 신청하여서 큐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3월호 4월호가 교회 도착하였습니다. 연간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을 위한 구약 성경 읽기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줌으로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계속하여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심으로 성경 일독을 향한 우리의 미션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줌을 통하여서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를 하고 또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 세미나가 함께 진행됩니다. 구약 세미나를 들으실 분들 혹은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실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시간에 맞추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온라인 유럽 코스타가 지난주 26일, 27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페인과 마드리드 코로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방역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이아람 자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팔로마 자매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 일부가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각 가정마다 한 부씩만 가져가 주시고 추가로 더 들어오는 대로 나눠드리고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몽골에 사역하시는 이호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 제목 잠깐 보시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몽골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효영 선교사님, 김미선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잘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자분이 부족하고 하나님 죄 많은 우리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서 예배자로 서서 주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고 주의 기도를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열방과 세계가 주님의 은혜를 시간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간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헛소양 각과 이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명예성 성인의 교사를 가운데 하나님 백성 성교사님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써온다는 시간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역을 마다 세우시고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예배자로서 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2월 선교의 달로 정하고 특별히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이효영 선교사님과 김미선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효영 선교사님이 뇌출혈로 인하여 하나님 치매 증상이 있사오니 주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며 우리 김미선 선교사님의 불면증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허소양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운데 학교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공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오며 학교 수리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 쌓이며 후원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 교사들이 복음화되어 하나님 아이들을 다 일대일로 복음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교사들에게 몽골 교사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하나님 다시 한번 보내어 주시며 후임 교장을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이효영 선교사님 김미선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이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그 사역을 후배들에게 임하며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한 소리 한결의 신앙과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어머니 김기현 권사님 올해 95세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노모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과 민족 가운데 쓰고 있는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아랍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티니지 이백성 선교사님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공급을 더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페인에서 통합교육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 유니캅 사역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며 그 사모님 모니카 사모님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체력을 더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붙여주시사 도우시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물질로 도우며 주님 앞에 선교의 달을 정하여 나아갈 때 힘주시고 능주시며 하나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게 하시사 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눈을 뜨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저 표대를 향하여 열심으로 충성되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사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좌정하이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2편 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고난길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2월에 어느 늦은 밤에 한 남자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도시의 병원의 한 응급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시골에 살았는데 도심과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어서 오후부터 배가 아팠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참았는데, 밤이 되자 너무 통증이 극심해서 2시간이 넘는 비포장길을 달려 응급실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응급실 담당 당직 의사가 나왔는데 술을 잔뜩 먹고 취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비비고 의사가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늦은 시간이라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너무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통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에 취해 자다가 일어난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죠. 수술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아픈 것인지, 이 의사가 수술을 잘 못해서 아픈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칼로 애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수술이 끝난 후에 그 남자는 실신하여서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꿈에 너무 극심한 고통으로 수술하는 장면의 꿈을 꾸어서, 트라우마겠죠. 그렇게 꾸어서 놀래서 이렇게 깼는데 수술이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은 잘 되었는데 의사가 실수로 그만 마취 주사를 놓지 아니하고 그냥 수술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아팠던 것이 병 때문에 아팠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마취를 하지 않고 생사를 찍고 수술했기 때문에 실신해버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혔지만 예전에 1988년도라 의료 사고도 안 되고 어쩔 수 없게 되었던 것이지.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긴 시간 동안 억울하게 고통 속에 있었던 자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아픔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살았노라 작정하며 작곡자로서 노래 찬양도 작곡하고 작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였는데 왜 자기를 이런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갑자기 맹장이 터져야 되고 복막염으로 번져야 됐는지, 왜 하필 이 병원에 왔고 왜 하필 이 의사를 만나서 고통당하지 않아야도 될 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끝없는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한 고통과 아픔인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해서 맞는 채찍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성숙하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이분은 인생의 고난 중에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미 예수라는 찬양집을 발간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오 신실하신 주 같은 한국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주옥과 같은 찬양들을 지으신 최용덕 간사님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고난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섭섭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의 일개 수호신으로 전락해버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떼쓰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참 좋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그 고난을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고 혹 그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만나더라도 해결책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만날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괴롭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감사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미래를 미리미리 안다 하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고 빵을 많이 먹으면 밀가루에 중독되고 설탕에 중독되고 소금에 중독되어 나트륨 중독으로 이어져 건강을 해친다는 단순한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설탕을 취하고 빵을 끊지 못하고 소금을 많이 섭취하고 짜게 먹어야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알지만 우리의 단순한 미래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시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며 고난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을 당하며 그의 마음을 매우 많이 상하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근심과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이지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시편 기자,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초로 주님의 도움을 신뢰하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지요. 고난의 길에서 만난 시편 기자, 그는 어떤 은혜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심각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심각한 심신의 고통 가운데 있으며 질병 가운데 마음이 쇠약해져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괴로운 날이라 스스로 말하고 있지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가 숯같이 시꺼멓게 탈 정도로 괴롭다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못 먹을 지경이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낙심되어 말라버렸다 표현합니다. 우울증에 거식증에 걸렸다라는 것이지요. 사회적으로도 주변에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매우 괴롭다 토로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마치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같다고도 고백하면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길에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을 느끼게 되어 결국 형 에서를 피하여 고향 땅을 떠나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면서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광야 한 곳에서 잠을 자며 길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처량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바랬을 뿐인데, 축복받고 싶어한 것 뿐인데, 형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받은 축복이 오히려 자신의 고난의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는커녕 형 에서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처량하고 광야에서 자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야곱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망했어, 이 생망이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며 아마도 야곱은 엉엉 울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속상한 마음에 울고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고 형이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울고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에 울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울고 아마도 밤이 새도록 그렇게 울다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울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살았는데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속상해서 죽는 날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얼굴을 돌려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더랬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야곱도 아마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울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울며 잠들었는데 마침 그때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낮아진 야곱의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인하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넘치도록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보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바빠서 은혜 받을 시간이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만하여 잘난 척하느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여 못 받습니다. 내 방식 고집하느라 내 뜻대로 사느라 주님의 은혜를 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길에 서게 되면 이제야 그 은혜가 보이게 되고 이제야 그 은혜 받을 방법을 알게 되고 이제야 시간을 멈추어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므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내 고집, 내 방법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된 것이지요. 마치 비가 쏟아질 때 그 비를 받으려면 컵이나 대야를 바로 놓아야 물을 담을 수 있는데 나 잘났다고 내 방식대로 바쁘다고 내 경험대로 한다고 대충 대야를 뒤집어 놓고 컵을 거꾸로 놓으면 물을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제야 깨닫고 대야를 바로 놓고 컵을 바로 놓게 되었을 때 그 컵 속으로 비가 물이 들어가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의 비는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고집과 교만과 핑계 때문에 내가 못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가게 될 때 비로소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를 주님께 바로 놓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도 야곱도 인생의 고난길을 걸으며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고집을 꺾고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때가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제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하시며 어서 빨리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주님께로 바로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용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하십시오. 부어질 것입니다. 복이 내려올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어려운 이때 또는 특별히 나에게 임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때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이때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때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 주의 은혜의 복을 누렸습니다. 구원의 복을 누렸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실로암의 맹인이 그 은혜의 때를 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에 서 있는 그때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를 만나십시오.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102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며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듣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이 5가지 동사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이 생각보다 오래 가게 되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늘어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이유를 점점 찾기 힘들어져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에서부터 좀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올해까지도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지속될 거라 예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고난이 깊어갈 때 삶의 이유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습이 무너지고 개인의 도덕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취하고 도박에 빠지고 거칠어지고 싸움을 하게 되며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한 사람이 많아지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은 사실 그 과정을 지나 결과로만 본다면 축복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을 위하여 엄청난 과정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며 나는 나대로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듯한 느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은 내 삶의 고통의 무게를 더하게 되지요. 성경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오니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타낼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정말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말씀 바라보시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주는 두려움과 정죄의 마음과 시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있다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사람
사람 찾지 마십시오. 방법 찾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점집에 철학관에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거 은근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기도 노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도 제목들을 다 적는 훈련을 하십시오. 나중에 그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의 충만함,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우주의 통치자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총의 고백,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의 기쁨을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하여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여지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맛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자손을 굳게 세우십니다. 시편 102편 28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의 신앙에 대한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CBS의 새롭게 하소서를 보았습니다. 2019년 10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마드리드 오픈 월십에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해주셨던 홍민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은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가시면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경험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듯이 이민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고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놔야지만 목회할 수 있을 만큼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홍민기 목사님은 어린 시절 교인들에게 매우 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민기 목사님은 청소년 시기에 꿈이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깽단을 만들어서 목사님들을 괴롭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런 성도들을 처리하는 깽단을 만들어 같이 친구들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님들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다 처리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됐다 하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의 옆에서 MC를 보고 있는 주영훈 집사님도 미국 이민교회 목사님인 아버지를 따라 목회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너무너무 싫어서 지금도 한국에서 다니고 섬기는 교회가 장로님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장로님 없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재미있게 들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씁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가? 성도가 왜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장로님들은 다들 왜 그렇게 싫어할까? 우리의 자녀들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절로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귀한 분들이 계셔서 저를 힘들게 하시거나 서로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하는 분들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 보면 또 작은 교회도 참 괜찮아요. 사람이 적은 것도 참 좋은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늘 바라보면서 경성하여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느끼고 그들의 신앙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인생은 고난의 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그 후손들을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며 주 앞에서 굳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난을 만나 고난의 길을 들어섰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굳은 신앙으로 세워주시면서 주님 안에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것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47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속화시키지 아니하며 든든히 가정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깽단을 조직하여 성도들을 혼내주겠다는 그 청소년 시기의 꿈을 가졌던 홍민기 목사님은 목회자셨던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엇나갔던 그 시간, 다툼과 미움의 마음들을 정리하고 수련회에서 회심하여 지금은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는 브릿지 임팩트의 이사장이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대표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물 어디 가겠습니까? 부모의 헌신 어디 가겠습니까? 건축원금, 성경원금 할 때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녀의 생일이라고 지는 맨날 놀러 다니지만 부모님들은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 자녀의 이름으로 생일 감사원금 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의 기도의 최전선에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하 20장 5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와 손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길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가던 걸음 멈추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때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우리의 자손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해지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길 가운데 지칠지라도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 만나시기를, 그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굳건히 세워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고난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될 때에 은혜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자손손 굳건히 믿음 안에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면 종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 말씀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심령 기자가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아픔 가운데 심령이 힘들어가는 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정죄와 판단으로 인하여 마음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은혜의 때를 경험하며 기도 가운데 남을 누리며 하나님 그대의 자조선수와 권위 세워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서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같은 우리가 나아가시는 주님을 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길 나도 당연히 그렇지 않고 주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어 은혜와 은총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제사드리는 우리들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부어 주심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며 그 은총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에서 주님 만났더니 하나님 그 은혜의 때를 누리게 되었다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때에 기도하여 응답이 넘쳤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심으로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찬송과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자자손손 복의 복을 더하시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가정들 주의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추정원금 드렸습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사 이 귀한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므로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와 은혜와 공급이 가득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생명 사역 가운데 풍성히 쏘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인생의 고난길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여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은혜의 때가 임하며 기도마다 응답의 열매가 넘쳐나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와 손손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릴순복음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학업의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